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교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악의 목록 가운데 탐욕과 악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악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죄의 목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불의와 추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서 확인이 되죠.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에서 모든 죄가 비롯됩니다. 추악은 더럽고 악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악하긴 한데 음흉하고 좀 치졸하게 악한 그런 것을 추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옳으냐라고 질문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추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죄들을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와 나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탐욕과 악의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탐욕은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번역됐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탐욕하고 같은 단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까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거죠. 나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에 있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계명이 탐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명은 탐욕에 대한 금지 규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계명들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죄들이 탐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하죠?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질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훔치는 거죠. 왜 사람을 죽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둑질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좋아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근데 탐욕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도벽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살인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잘못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훔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탐욕입니다. 내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탐욕을 넣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가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탐심은 그 불의에서 비롯된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며 다른 모든 죄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탐욕은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겠죠. 잠을 위한 수면욕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야 쉴 수 있잖아요. 잠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수면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욕망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욕망들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런 욕망을 주심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죠. 식욕이 없다? 굶어 죽습니다. 수면욕이 없다? 문제가 생겨요.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없다? 그 세대에서 인류는 끝나고 맙니다. 자녀들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당한 욕망들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욕망들은 그 생존 그 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에 대한 욕망이 학문의 발전을 기여했습니다. 아니, 누구도 지식에 대한 욕망이 없다? 과학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환경, 더 좋고 안정적인 먹거리에 대한 욕망은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망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가져왔고요. 자유와 평등, 정의에 대한 욕망은 정치의 발전과 사회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죠. 이런 사회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욕망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이루어 왔던 거죠. 당연히 이런 욕망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하든지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잘하고 싶어 하고 뭘 하더라도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욕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다른 욕망들도 바르게 사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전한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발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위를 향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다른 모든 욕구들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면 이 욕망들이 뒤틀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곡되게 되죠.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치가 없는 마음에 내어주신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욕망이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왜곡되게 되죠. 그래서 탐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불의한 욕심이 바로 탐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불의한 욕망, 이게 바로 탐욕인 겁니다. 먹는 것은 당연한 욕망이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것도 정상적이에요. 맛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적당량의 음식을 적당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진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먹을 것을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오르톨랑이라는 프랑스 요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오르톨랑. 그래서 프랑스의 영혼을 구현한 요리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해요. 그런데 요리 방식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 오르톨랑이 굉장히 작은 새래요. 그러니까 작은 새인데 그것을 잡아서
산채로 눈을 뽑아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새장에 가둬서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울 때도 강제로 먹을 것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살이 찌도록 하기 위한 거겠죠. 그 조리를 위해서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산채로 술에 넣어서 익사시킨 후에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먹는 사람들도 그게 잔인하다는 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흰천을 머리에 쓰고 먹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잔인한 음식을 먹는 걸 신이 알면 나한테 벌을 줄까 봐. 그 정도로 잔인한 음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천으로 가린다고 모르면 신이 아니겠죠. 그죠? 이런 게 아마 잘못된 왜곡된 식탐일 겁니다. 굳이 그런 음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맛있는 음식 딴 것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안 먹더라도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맛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식탐에는 이런 것도 있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죠? 뭐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얽혀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적정량의 음식을 먹는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나 음식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뭐 무한리필 같은 데 가면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욕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맞고 건전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배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원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왕이었어요. 이미 가질 것을 왕이잖아요. 가질 것 가졌습니다. 그죠? 다윗 왕은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죠.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원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죠? 탐욕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조잡한 수를 써서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추악한 죄까지 그렇게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안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우리 예전에 쌀 한 가마 있잖아요. 그 큰 거, 그게 144kg래요. 144kg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르가 세 가마보다 조금 적답니다. 그러니까 한 고르 하면은 두 가마 반 정도, 한 3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하루 음식에 밀가루가 한 고르가 아니라 30고르랍니다. 300kg가 아니라 거의 900kg 가까이 되는 거죠. 굵은 밀가루는 2배예요. 60고르래요. 1800kg이 되는 겁니다. 밀가루가 그렇게 쓰여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소를 10마리 잡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가 30마리입니다.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도 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물론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왕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같이 먹었겠죠. 그래도 이건 탐욕입니다. 탐욕.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여줘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탐욕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그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땅과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했습니다. 여왕인 이세벨이 꾸미기는 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더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위해 재산을 갖는 거 좋습니다.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고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자신도 쓰고 이웃도 도와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미 충분한데 더 갖기 위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재산이나 아니면 자신이 자신이 쌓은 음식거리 아니면은 자신들이 많이 가진 그 배우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모든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요, 이 탐욕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탐욕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맛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맛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오르톨랑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에 몰두하는 것, 온통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매체들에서 이런 것을 부추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먹는 거, 그것도 탐욕이잖아요. 근데 이거 부추기잖아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륜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그 교회 밖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분명한 죄고 탐욕에서 나온 죄입니다.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탐욕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탐욕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늘 자신을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해?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지?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저평가할까? 이런 생각에서 갑질도 나오고 폭력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날 그렇게 대하냐?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날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도 탐욕을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탐욕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341쪽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께서 안 주신 겁니다. 필요 없기에 안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욕망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욕망이 필요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욕망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욕망이 탐욕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욕망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아름다운 것도 보고요. 뭐 자연도 누리고 예술과 음악, 문화 누리는 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 욕심을 내서 탐욕으로 가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탐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음은 악의입니다. 다음은 악의죠. 악의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의라고 하면은 선과 반대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 중에 잘못된 것을 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에는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인생의 괴로움과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 괴로움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의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은 결핍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들 결핍에서 나오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 정상적인 상태의 결핍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결핍도 괴로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가졌는데 더 갖기 위해 괴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만족의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결핍의 상태를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악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몸이 아픈 거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거 죄가 아닙니다. 악한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고라는 악한 상태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죠? 이런 악한 상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 악도 있습니다. 그죠? 도둑질을 했다, 아이를 학대했다,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악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악도 결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 말이 악을 정확하게 정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둠 자체로 말하지 않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도 악 자체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일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의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죽을 길로 내미는 거죠. 이게 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은 오히려 그들을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선이 되는 거죠.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이상한 일이며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를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인 겁니다. 불의와 비슷하죠. 의롭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불의였잖아요. 악은 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의 결핍이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 악한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이 죄라고 할 수 있는 악, 그런 악들, 그러니까 선의 결핍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는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욕을 하더라도 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죠. 세상은 범죄 행위를 해야 죄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처벌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아니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도둑질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모두 아시죠. 그래서 마음까지 보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해야지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죄인이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복음이 받아야 되는 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죠. 그 죄의 값이 치러졌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만 해결됐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 이후에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죄를 졌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괜찮았으니까 다음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더 짓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값만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악함은 죄인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악의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 마음에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면 문제는 가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엉뚱하게 동생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에서 그 아벨을 죽이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됐던 거죠.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서 일을 해서 다윗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장군이었고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마음의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됐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으니까 나는 아벨을 죽일 거야. 나는 하나님께 저항할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기는커녕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은 본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고 했어요. 이 하와는 내 몸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첫 인간관계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그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가 됐죠. 그런 마음이 바로 악의이며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아벨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 여기에서 분노가 시작이 됐던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계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제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니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다윗보다 더 나은데 왜 다윗을 내 위에 쓰려고 하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을 빼앗아갔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방인인 빌라도도 그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걸 알았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악의는 눈으로 본 것들도 이제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유대인들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한 악의가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성령의 일하심까지 거역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의를 품은 사람들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악의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당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당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당연한 겁니다. 바보처럼 그냥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마음의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그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인지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탐욕과 악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악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도 죄의 목록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죄를 바로 알고 그 죄 가운데 사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죄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한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바로 비참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탐욕과 악의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있어야 되고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게 바로 탐욕과 악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